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시편 34편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26쪽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말씀을 자주 띄워서 성경 찾는 것 잊어버리는 수가 생겨요. 성경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잘 흐릿하니까 화면을 보고 읽고, 말씀 중에 빨리 찾기 힘든 건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34편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어느 목사님의 말씀대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다윗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우리 읽은 본문이 있는 시편 34편, 여러분 그 앞에 제일 위에 표제어를 함께 좀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34편 위에 이게 가로를 하고서 있는 말씀을 표제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대부분들 짐작들 하시고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 왕의 죽임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시절에 지은 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된 후에도 대략 10년여를 사울의 죽임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기브와 자기 집 근처에서부터 헤렛 숲을까지 헤매고 다니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때 다윗은 사울과 그 군대를 피하는데 그야말로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일라에서 10황무지 곳곳을 이제 도망 다니게 되지요. 이때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놓아주는,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는 일들도 있게 되고, 몇 가지 일로 인해서 도망자였던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신망을 얻는 일도 있어집니다. 그렇게 한 5년 가까이를 집 근처와 또 이스라엘 주변을 사울의 죽임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하도 집요한 사울의 그 위협이 그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참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 망명을 하는 다윗은 이 적국의 망명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보호도 받고 또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간에 지은 시입니다. 이 5년 가까이 국내에서 지내다가 블레셋에 망명을 한 이 다윗,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적국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망명을 가 있으니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기름 부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망명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적국을 도와 적국의 군대를 따라 그렇게 종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의 관리들이 다윗을, 그 전쟁에 따라 나선 다윗을 보고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가 우리의 그 위대한 군 대장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듯 우리를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도록 한 장본입니다. 아무리 망명을 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손 치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 그와 원수 되었다 해도 이스라엘과 싸울 때 만일 다윗이 뒤에서라도 우리를 치게 된다면 우리는 앞에 이스라엘 군대, 뒤에 다윗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들고 일어나는 관리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이때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담벼락에 끄적거리면서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것을 본 아기스 왕은 이 미친 자가 뭘 어쩐다고 그러느냐, 당장 쫓아내라. 뜻밖에도 관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죽임의 현장 속에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블레셋 손에서 노연한 직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붙게 됐던 거죠. 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8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달달 외우는 것도 결코 아니지요. 믿음은요, 체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점점점 굳세어지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 어려움 헤치고 나온 다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맛본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음식 맛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맛을 본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한번 또 먹어본 후에 보기보다 맛있네, 보기보다 괜찮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영 볼 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권해서 한 입 떠먹고 나니까 이게 그냥 여간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기보다 참 괜찮네 하고 맛있게 먹은 그런 경험. 또 알다, 맛보아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데도 쓰인 단어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한 것, 이게 맛보아 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알다라고 하는 의미의 대표적인 말 야다시죠. 그렇죠? 야다. 경험하다. 이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 여기 맛보아 알다 이런 말입니다. 맛보아 알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말할 때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들어보셨어요? 하는 사람도 있죠.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먹어보면 자꾸 먹게 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있는 말도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 좋은 고기도요, 안 먹어본 사람은 안 먹어요. 왜? 그 맛을 모르니까.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강력한 체험을 말할 때 우리가 그래서 한번 매운맛을 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뭔가 참 제대로 된 경험을 해봐야 정신 번쩍 차린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맛보아 안다. 맛을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선사님들과 함께 어떤 라면을 먹다가 불당면을 먹어봤는데 먹어보셨어요? 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목사님 매운 거 잘 안 드시죠? 제가 땀이 나서 매운 거 여간해서 잘 안 먹거든요. 매워야 얼마나 맵겠어. 한 2젓가락 먹었나? 몸에 불이 나더군요. 정말 제대로 매운 맛 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매운 음식도 있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저는 사실 두려워서 이런 경우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마라탕,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맵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먹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물론 뭐 다른 향도 있고 이래서기도 하지만 매운맛을 보면 야, 이거 정말 맵구나. 말로 들어서는 그게 이해를 못해요.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매운맛 보길 원하면 불당면 한번 잡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그렇게 맛을 보아야 아니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나가는 주간도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더 예민하게 주께 마음을 들여왔댔습니다. 너무너무 그러고 보니까 그 맛보는 시간들이 참 많고도 많았어요. 참 이런 맛 저런 맛 달콤한 맛들 많이 보았는데 그저 어제 하루만 해도요. 어제 오후에 우리 중고청 학생 청년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믿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저는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종종 요즘은 참 드물지만 아이들 100일이나 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어제도 우리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저 아이들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가슴 벅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우리 기획위원들 모였을 때 우리 기획위원들 한 분 한 분 뵈면서 참 신실한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 격려하시는 그 사랑의 맛, 선한 맛을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매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참 맛보려니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작고 또 여러 사소한 일들뿐만 아니라
지나온 인생들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안 일들이 너무나 많아 연약하지만 지금도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생각을 더 굳게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간증한 것처럼 산골 아이의 소원을 미리 아시고 흰 고무신으로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되 모든 회의와 절망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벼락같이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때로 모진 말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난도질 당한 듯 괴롭고 아파서 누워있는, 그렇게 괴롭고 힘든 날은 바로 눕지도 못하지요. 웅크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새우처럼 구부리고 눕게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아프면 심장도 아픈가 봐요. 예? 몸도 바르게 뚝 펴고 눕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웅크리고 눕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터입니다. 그죠? 바르게 못 놓여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웅크리고 옆으로 눕게 되죠. 밤새 뒤척이는 그 웅크리고 어떤 땐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꼼짝 않고 있던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새벽녘의 여러 번의 경험들. 아들 녀석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힘겨워하고 도무지 마음 문을 열지도 않고 그러던 날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밤에 거실에 꼬박 밤을 새워 앉아있는 그날 새벽이 부옇게 밝아오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참 흔하디 흔한 말씀이지만 제게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말이지요. 우리들이 맛보아야 할 구체적인 그런 체험은 맛보아 알아야 할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그래요. 거기 빨간 글씨로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하는데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호의, 친절, 우정, 아름다움, 조화 뭐 이런 뜻을 가진 온갖 좋은 것의 표현이 바로 선하시다 하는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신다면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언제나 온전히 선한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옳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인 줄로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일상적인 것 또는 최근에 겪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맛본 일을 나누고 그런 선하심을 맛보기를 초대하는 다윗의 말씀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그분의 좋은 것, 선하심은 무엇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신 죄가 되고 죄의 삭시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옮기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의 지적으로 침상을 적시며 울며 쓴 시편 51편에도 그는 그 절망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그분의 선함이지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세상 어느 곳과도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구원하심과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선함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돕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바라보시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동자를 아끼며 사는지요. 그렇죠? 제가 저 건너 교회 예배당이 있을 때에 뒤쪽에 개나리를 정리하는데 괜히 어줍잖게 함께 하다가 개나리 끝에 눈동자가 찔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흘 정도를 보질 못했어요. 한쪽 눈만 못 봤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눈동자 위에 눈꺼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 똑 감아가지고 한쪽 눈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두 눈 다 그랬으면 아마 그때 이미 주님 나라 가셨을지 몰라. 속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막 정말로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뭐 안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 좁은 속이 답답해가지고 막 끓어오르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때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밑바닥을 보았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기도 했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어쩌면 저의 가장 밑바닥 그 순간을 보는 순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나의 그 밑바닥을 보는 순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순간과 같은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말할 때 인자하심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로도, 자비라는 말로도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심적인 변함없는 그 어휘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울의 죽임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던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가장 절박한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절망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지금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보호를 받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한 품이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여겨지는 아이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하는 자, 하사 게베르라는 말인데 피하는 자, 피하는 사람으로 번역된 게베르는요, 여자나 아이들과는 이게 상대되고 구별되는 남자, 일반적으로는 사람, 그 당시 사람은 그냥 통칭할 때 남자였댔습니다. 남자를 일컫는 말이 게베르예요. 그런데 이 게베르라고 하는 말, 남자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에서 용사, 용맹스러운 장사, 영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역설적이지요.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가 곧 영웅이다. 나에게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 그가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이게 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힘도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떤 것도 없어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자가 진정으로 용맹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용사요 영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피하여 숨은 자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하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피하여 숨은 가능성 없는, 전혀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대항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피하는 자, 그가 곧 용맹스러운 영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을 피할 곳으로 여기서 망명한 다윗이 오히려 그곳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오히려 그곳에서 놀랍도록 참 피난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피난한 여정 가운데에 온갖 많은 영웅담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그가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에 얻은 용맹스러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덜어 허기지고 목마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여러분을 영웅으로, 용맹스러운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처럼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내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함께 찬양하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모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래. 고통받는 자녀 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참 강한 자가 되도록, 참 용맹스러운 자가 되도록 다윗을 품으신 하나님, 아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여 참된 용맹스러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 계셔 내 삶의 고단한 한복판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처럼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아 헤맸던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탓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한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만지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 먹기 위해서 매달리는 필사적인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품이 그저 좋고 평안하여 거기 안긴 평안한 영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명령 따라 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남은 사역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또 다시 힘있게 달려가도록 주께 온전히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오늘 또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와 결코 다르지 않은 일상이지만 달라진 내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내 마음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또 거기에 들어갈 때 지옥 같은 삶으로 느껴졌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은총의 놀라운 것들, 오 주여 이 아침